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양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한 10여 년 전이죠.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4월 25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가 집이 없어서 홈리스로 길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만 스트로크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고요. 그 자체로도 힘든데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게 아니고 잘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좀 어떻게라도 내가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들이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 이래서 아버지가 동아일보사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이런 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때때로 그 사랑을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아이자이아 이 이사야서 1장 첫 장을 딱 열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보시려면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좀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해서 이사야 1장을 좀 펼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실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해요. 1장의 말씀을 딱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이요 땅이요 좀 들어보세요. 좀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은 어떨 때 씁니까? 호소할 때 쓰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좀 들어보세요. 하늘이요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땅이요 좀 들으소서. 땅이요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이요 좀 들어주세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내가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말은 거역했다 말은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 좀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 거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뭐라고 하니까 I have rebelled against me. I'm sorry. They have rebelled me against me.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됐어요. 그들이 나를 대항해서 반역했다 그런 뜻이죠. 나를 배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they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식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미처럼 안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땅을 주고 집을 얻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 마치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처럼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반신불수인 아버지를 나 몰라라 했던 그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 몰라라.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고 이 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자기를 키워줬는지,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새도, 그 하찮은 미물도 자기를 먹여주는 엄마를 알거든요. 아빠를 알거든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처럼 양육해준 하나님을 버렸대요. 배반했대요. 업신여겼대요. 이어지는 그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슬프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몹시 괴롭구나. 이 슬픈 일이요 라고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왜요? 행악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업신 여겼다는 말이에요. 업신 여겼대요. 업신 여겼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70여 명 되는 그 작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품으시고 먹이시고 해서 그 백성들이 몇백만의 민족이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땅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고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게 했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내 은혜, 내가 잘해서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게 내 집이 된 거고 내 땅이 된 거고 내 백성이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했던 일은 있어요. 하던 일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선조로부터 야, 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제물을 가져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바치기는 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장 1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너희가 무수하게 많이 가져오는 너희의 재물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너희가 그 가져오는 그 재물에 너희의 마음이 담긴 거야? 너희의 사랑이 담긴 거야? 너희의 정성이 담긴 거야? 그것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가지세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지실래요? 이거 잡수실래요? 그런들 내가 배가 고프니? 내가 없어서 헐벗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게 보이려 오니 쇼하기 위해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요. 왜 한국에서 많이 그런다죠? 주말마다 결혼식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가가지고 그냥 축하해 그리고 또 얼른 다른 데 가고 아니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인터넷으로. 정말 축하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받았으니까 줘야 되고 내가 받을 거니까 줘야 되고 그냥 얼굴만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얼굴 도장 찍는다 그러죠. 얼굴 도장 찍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의자에 그냥 앉아 있다가만 볼 뿐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너희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너희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Stop bringing your meaningless offerings.
bringing your meaningless offerings. 너의 아무 의미 없는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은 너의 헌금, 너의 봉헌, 너의 재물, 그거 가져오지 마. 나 받기 싫어. 받을 수가 없어. 아니, 받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손을 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픈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손을 펼지라도 내가 너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13절에서 그러고 계세요. 15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내게 부탁을 해도 못 들어주겠어. 너희가 아주 가증스럽구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실래요? 내가 너희의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겠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들어주셔서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블러디한 손으로, 그 손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김종환 목사에게, 야 김종환 목사, 나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손을 펴도 나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이러신다면 저는 목회를 못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몸으로, 범죄한 손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김종환을 향하여, 저 자신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릴 거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근데 이건 저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거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교회 올 때 마당만 밟으니, 그냥 자리만 채우니, 너희가 마음도 정성도 감사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옛다 잡수셔, 뭐 이렇게 봉헌을 하니, 이렇게 헌금하니, 가져오지 마. Stop your bringing. 가져오지 마. 난 이제 너하고 끝이야. 이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쯤 된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교로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너희의 악행을 그만두라. 우리가 나쁜 짓하니 블러디한 손을 그만하고 깨끗이 씻으라. 우리의 악한 모습을 다 감춰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선행을 배우라.
배우래요. 선행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지를 배우래요. 그리고 공의를 구하래요. 이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배우래요. 구하래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대받는 자를 보살펴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변호하고 성의를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악행을 버리고 악업을 그만두고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주고 변호해주면,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비록 죄를 그 전에 많이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19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식으로 보여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의 악업을 그만두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 이게 사랑의 본체죠. 얼마나 우리가 못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Return to me,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고요, 이게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유혹에 약하잖아요. 마음 의지가 약하잖아요.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정당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면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모든 하는 일과 내 가정, 내 후손의 그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들과 내 땅의 토지 소산들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마치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선조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또한 다시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소생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가축의 모든 것과 내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낯을 맞춰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식으로 길렀는데, 아하, 슬프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You have rebelled against me. 내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알렉스하고 에릭이라는 두 고등학생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아끼고요, 틈틈이 파트타임 잡을 가져서 일을 해서 돈을 아꼈어요. 모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이 얼만큼 모아지자 그들이 한 샵에 가서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샀어요. 이만큼 사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방 속에 둘이 나누어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도서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을 꺼냈어요.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이 가방에서 꺼낸 건 총이었어요. 그리고 실탄 수백 발을 옆에 두고 16분 동안 900발의 총을 쐈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초에 거의 한 발씩 쏘는 거예요. 보이는 학생, 자기 친구예요. 자기 동료들이고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보이는 대로 쐈어요. 선생님도 쐈고요. 15명의 친구들이 죽었고 1명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콜럼바인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어쩌다 이 에릭이나 알렉스가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모두들 분노했고 슬퍼했고요.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슬픔의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한 40일쯤이 지난 1999년 5월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컨그레스 빌딩에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한 사람이 나와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했던 사람은 데럴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딸이 레이첼 스캇인데, 그 레이첼 스캇은 40일 전인 4월 20일에 이 스캇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여학생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지금 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컨그레스맨, 그 법사위원회 앞에 국회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작성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법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무시하며 당신들의 말은 허공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몽땅 앗아갔고 간단한 기도조차 불법화시켰어. 지금 총격 소리가 온 교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대답을 온통 딴 데서 찾으면서 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입법 절차를 따라 총기 통제와 단속법을 만들지만 당신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세운 이 나라가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려지고 외면하고 등을 돌린 채 인간의 법을 만든다고 이런 슬픈 일이 없어지겠소? 그런 연설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에 이민 올 수 있었고요, 세상의 그 어느 민족 70억 80억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택받은 사람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생활을 누리며 사는데, 불행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맥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했던 신앙생활을 점점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일주일에 3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시간을 2시간 반으로, 2시간으로, 1시간 반으로, 1시간으로 줄이고, 그나마 매주일 나갔던 주일조차도 내 일이 바빠서 그것마저 지우개 고무개로 지워버리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살아가면서 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아 슬프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필요할 때는 2 손을 벌리고 기도하니, 아 내가 다시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마, 내 귀를 막으마, 내 눈을 가리겠구나.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간관계가 깨져서가 아니고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나의 가정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임을 아직도 모른다면 이 아픔이, 슬픔은 반복되고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Return to me. 내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Fixing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십자가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자꾸 고정된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요, 반짝이는 것에서, 기름진 것에서, 더 크고 호화로운 것에 눈을 붙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다니는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